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레벨업하라 입니다. 레벨업, 올리라는 얘기, 우리 레벨을 올리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그거를 성숙이라는 단어로 얘기했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레벨을 올리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 봤었던, 우리 그 2주 전에 봤었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그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겠습니다. 무슨 단어냐니까 상반되는 단어가 있어요. 버려라. 뭘 버려라 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두 가지 단어에다가 우리가 오늘 집중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겠어요. 뭘 버려야 되냐? 그럼 우리가 뭘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레벨업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은연중에 많이 붙잡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뭘 쓰잘데기 없는 걸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제일 많이 붙들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라고 하면 자꾸 죄악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지 않고 나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걸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나 중심의 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전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오늘 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체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심하면 뭐까지 되느냐 하니까 신앙의 후퇴나 전진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배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이 저자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 그 클라이맥스로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소중하게 들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세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확립이 중요하고 그 신앙이 확립된 것 속에서 신앙이 이제 자라나가는 그 레벨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뭘 경고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로는 아나 실제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현 시대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이단 사이비 숫자가 약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런데도 40만 명이요. 상당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에 빠졌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기성교회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신천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이단들 많잖아요. 왜 거기에 미혹되냐 하니까 올바르게 신앙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중심으로 정말 올바른 신학으로 또 올바른 교리에서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도 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됐는데 교회는 다니나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가냐? 교회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상일 수 있죠. 불교 가도 마음의 평안 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힐링,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힐링이 되지만 힐링을 쫓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만나는 게 또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진짜 신앙을 자라 나가게 하는 그 신앙의 확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기들도 처음에는 물론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 구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못하니까 엄마가 밥 먹여줍니다. 그러나 크면 엄마가 밥 먹여줘야 돼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숟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영의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적 성장이 없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난 진짜 예수 믿는데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성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폐악한 영혼인 거예요. 다른 건 관심 다 있잖아요.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입는 거, 뭐 다 관심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성도들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해는 돼요. 이해됐어요. 그걸 당연히 이해해야죠, 목회자로서. 그러나 실제로 또 삶의 현장에 있어 보니 결국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자기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한데 성경 맞아요. 그런데 피곤해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할 거 다 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관심 문제입니다. 관심. 사실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폐악한 영혼인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영적 성장은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성장은.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라나가게 하시거든요. 이 13절 그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해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교회에다가 쓴 편지 아닙니까? 안다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는 것은 뭐냐? 지식적인 암도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과
온전한 신뢰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겁니다. 그럼 이 온전한 사람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전인격 속에 회복이 된 것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육신에게까지 우리의 삶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룩히 살게 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 성장이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영적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4장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 처음에 히브리서 2장에 봤던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생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당해서 삶 속에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속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경고하는 거잖아요. 무슨 경고합니까?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마라. 왜?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에 잘 속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신적인 나이는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레벨업 되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그렇게 흔들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왜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답이 있죠.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2절 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도의 초보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쓸모없는 내용이냐?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버리라고 하냐 하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과 이 유대교 기본적인 교리들 사이에 보면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뭐가 없으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거품을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헛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된 걸 붙잡고 흔들릴 가능성에 빠진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당시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생명이 없고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인지를 모르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지 못하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인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죄 문제예요. 그럼 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진짜 나에게 비추어지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처참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이 돼 나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행위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기에 자꾸 머무르니까 순간순간 문제 또 찾아오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지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간순간 나 자신에 빠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운명론적 사고방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순간에도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4장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담대히 어디로 나간다고요? 보좌 앞에 나간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특히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특히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죄물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하면 실제로는 끔찍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 생명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네, 생명을 얻었어도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공로를 찾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맞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도에 초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꽂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늘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생명과 능력이 생기면서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 밝히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그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량, 값주고 사신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말고는 내 인생에 길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은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의 깊은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니죠. 뭘 원하십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초보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은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에녹이 뭐 했습니까? 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우리 찬양에 또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고린도 전후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고 지금 헛된 거 찾고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헛된 거 구하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우리처럼 뭐 한국인이 됐든 아시아인이 됐든 일본인이 됐든 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거죠. 당연히. 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모와 죽음까지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한 그 보혈의 능력과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될 겁니다. 어떻게 체험되어지냐? 우리의 마음의 경향과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져요. 헛된 것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은 걸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구원함이 되셨다. 이 지금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구원함이 되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뢰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자꾸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아까는 뭐 하라 그랬죠?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버려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루어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주체는 뭡니까? 모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행하지만 행하게 하시는 주체,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살면서 이게 여기에서 결국 죄에 걸리는 거거든요. 사람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조성자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는 거 이전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 주세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뭘 의지해라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내가 힘쓰냐? 하신다며 왜 우리가 힘써야 돼? 내 힘으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성장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과 영혼,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각을 사용해. 자꾸 연단을 받아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거에 진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힘써야 돼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죄 가운데 머물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눈을 누가 밝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밝혀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감사하고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뭘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 마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닌데 특별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께 시선을 둘 때 우리가 거기서 힘쓸 때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디 안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1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힘쓴다고 하면서 왜 힘쓰는가를 설명하는데 왜 힘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고 했어요.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힘써야 되죠. 첫 번째. 그리고 간증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합니까? 아니죠. 왜 성장해야 되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가들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니까 육신적으로도 뭘 나타내죠? 야, 부모가 잘 길러줬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되게 잘 키우셨구나. 우리 보잖아요. 왜? 성장했으니까. 올바르게 성장했으니까. 이상하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뭘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은혜 주셨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졌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갔구나 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왜 성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 거예요. 자녀가 잘 성장하면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성장이 뭐라 했죠? 우리 전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말세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의 양육과 그런 피딩, 먹이는 거 모든 걸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성장하겠어요? 엄마 싫어 이러는데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그 생명을 얻으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자라나가는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